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긴 코로나의 터널도 이제 끝이 나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치유받고 우리 마음이 회복되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노래들 중에 대부분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노래만이 아니라 일반 가요에서도 이 사랑에 대한 노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랑과 이별과 또 이별에 대한 아픔과 이런 것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번 주에 쭉 지나가다가 그냥 일반 가요인데 예전에 그 최진희 씨라는 그 가수가 부른 노래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그 천상죄해라는 그런 노래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이 땅에서 못 이룬 사랑을 그 하늘에서 이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 세상의 노래들도 그 사랑에 대해서 많이 노래하고 또 뭐 일반적인 드라마나 영화의 대부분의 주제가 그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인간은 사랑에 관심이 많으면서도 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이런 게 굉장히 어색해해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이 사랑이란 말을 어색해했던 이유가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한참 부흥이 됐는데 대부분이 유교 문화권에 있다가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아마 어르신들은 서로 막 부인 보고 남편 보고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저도 뭐 서울에 한 10년 살았지만은 이 경상도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경상도의 남자분들이 대부분 어른들이 마음으로 뭐 하면 되지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아들아, 딸아 이런 말을 굉장히 민망해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계속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교회 다녀도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이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하는 게 굉장히 어색했던 게 우리가 살던 동네가 거의 뭐 유교 집성촌 막 이러니까 갓쓰고 다니고 이랬어요 어른들이 명절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녔지만 그 당시 문화가 그렇게 드러내놓고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런 말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화였는데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성경의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창조하시고 또 사랑해서 구원하신다는 그 사랑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첫 주에 어린이주일 지나고 지난주 어버이주일 지나고 오늘은 뭔 주일이냐? 그냥 주일입니다. 오늘은 그냥 아무 주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족끼리 또 사랑하는 부부끼리 또 자녀와 부모끼리 서로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인간의 문제가 사실 사랑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이번 주 뉴스 중에서도 제가 살던 데가 서울의 구로구인데 구로구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났더라고요. 지나가다가 그 60대 어르신이 그냥 아무 연고도 없는 어떤 그 40, 50대 되는 사람에게 그 새벽에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소위 하는 말로 길 가다 그냥 맞아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 신고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늦게 발견돼가지고 참 이렇게 결국 돌아가셨는데 참 사람이 살아가다가 그냥 그 CCTV 화면을 걸어가다가 공격을 당해가지고 그냥 알고 보니까 뭐 좀 마약에 취해 있었는지 뭐 그런 사람이 그 노인을 그렇게 폭행을 했던 사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사건이 들 때마다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이 원래 그래 창조된 게 아니고 죄라는 이 독이 들어오면서 인간은 아주 악하게 변해버린 겁니다. 그런 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이것이 확대되면은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막 공격해서 수십만 명이 죽듯이 이런 이 나라와 나라의 이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게 착하려고 하면 막 천사보다 더 착할 수 있는데 악하려고 하면은 이 짐승보다 더 악해요. 요즘은 뭐 그런 경우 잘 없지만 예전에는 막 가정폭력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어머니들은 막 눈에 멍들기도 하고 막 그 아버지들이 막 부인을 때리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우리가 시골 살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서로. 여러분 짐승은 암컷이나 수컷이 뭐 수컷이 암컷을 때리고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인간만이 그래요. 희한하게 보면 인간이 그렇게 폭력적이고 또 때로는 또 사랑한다면 또 엄청나게 천사보다 더 선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높으려고 막 천사만큼 높은데 악하려고 하면 막 짐승보다 더 악하게 막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뉴스를 보면서 왜 저런 일이 발생할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인간의 본성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크면은 왜곡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맨날 매 맞고 큰 자녀들은 왜곡돼요. 그 부모가 사랑의 존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막 수박 먹고 막 애를 막 패는 그런 아버지 밑에 자라면 이 아버지 사랑이 왜곡돼 버립니다. 그래서 딸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막 매 맞고 큰 애들 그 여자분들 보면은 자기 아버지 같을까봐 남자들이 전부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해도 전혀 엉뚱한 사람하고 막 결혼하고 이런 경우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이 왜곡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도록 그렇게 원래 창조 질서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머니들은 만약에 자식 대신 죽으라 그러면 죽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로. 근데 죽음은 자식의 죽음을 부모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걸 감당을 해야 되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신 죽을 수 있으면 죽으려고 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자식들은 또 안 그렇거든요. 자식들은 근데 또 자기 자식을 넣으면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근데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눈물겹냐하면요. 참 그 어릴 때 그 예전에는 이제 요즘 같은 이런 전염병이 있으면은 아예 방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은 한 2, 3세쯤 돼야 호적이 올렸어요. 태어나자마자 요즘처럼 뭐 호적 신고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얘가 혹시나 2, 3살까지 죽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의학적으로도 무지하고 또 병이 돌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시골에도 그 애기들 무덤 있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부모가 말도 하고 빠긋빠긋 울고 막 엄마 그러다가 갑자기 이 상실을 해버리면은 부모 그 마음에 완전히 평생을 가슴에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이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그랬다. 이게 오늘 성경에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자식이 막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어도 가슴 아픈데 아니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육체로 보내가지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고 물론 나중에 부활을 시키시지만 그래가지고 인간을 구원하기로 했다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인간의 논리와 이해와 감정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깊이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찬가지예요. 이 부모의 사랑도 저도 아이를 놓고 키워보고 가정을 이뤄보니까 이제 우리 엄마도 우리 아버지도 어릴 때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이런 감흥을 가지는 거지. 그냥 이렇게 아무리 나이가 좀 들고 이래도 결혼을 안 하면 또 그 잘 몰라요. 이 부모의 사랑이 어떤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성경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로 감정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을 때 인간의 왜곡된 감정과 또 왜곡된 말과 행동이 교정되고 바뀌고 참 사랑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시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지난주에 살펴본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와 예수님의 그 대화 속에 나오는 그 이어지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지난주 본문 끝에 보면 인자가 들려야 한다. 즉 자기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그 들리는데 그 인자를 믿으면 영생을 받게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탁 이어지면서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해서 나를 이 땅에 보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오늘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은 일반적으로 세상을 말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말해요. 인간.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라는 것은 독자라는 말도 있지만 유일하신 아들, 유일하신 분을 이 세상에 보냈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하지 않게 된다. 그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계속 그 나이든 종교 지도자인데 이 젊은 예수, 30살 좀 넘은 예수랑 계속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이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하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유치부 때부터 이걸 외웠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구절은 다른 거는 성경 못 외워도 이 구절은 반드시 외웁니다. 어릴 때부터 이걸 가르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걸 했기 때문에 어릴 때 뭣도 모르고 계속 불렀는데 이 한 구절만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여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아주 영원한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데 이게 그냥 구절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 이것을 실행하셨고 성취하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위대한 계획을 여러분 자신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와 예수의 피가 교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그 영원한 죄, 그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 누구냐? 오늘 지금 니고데모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감정으로는 이걸 못 믿어요.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성적인 거거든요. 당연히 못 믿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또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어지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영생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굉장히 가벼운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될 정도로 그 무거운 사건이에요. 그분이 죽고 우리가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이 구절, 이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정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절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해라, 공도를 쌓아라, 교회를 크게 지어라, 헌금을 많이 해라, 아니면 봉사를 많이 해라, 이렇게 성경에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영생을 얻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요구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으면 어떤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든 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시고 영생을 선물로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영생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이게 믿는 것이 좀 공허한 말 같잖아요. 믿는다는 것이. 인간끼리는 서로 약속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어느 한쪽이 불성실하면 이게 깨어지게 됩니다. 깨어지게 되면서 약속이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성취하는 그것을 약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를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수술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병원에서 마취하거나 아니면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할 때 수면을 상태로 빠지는 경우가 있죠.
내 감각과 의지에 상관없이 의사가 알아서 나를 조종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의사를 못 믿으면 그 수술대 위에 누울 수가 없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을 믿고 나를 수술을 잘 해줄 거라고 믿고 다 누워 있는 거죠. 1시간 아니면 2시간, 또 큰 수술을 뭐 4-5시간씩 깊이 잠에 빠져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믿음이에요. 그 의사를 믿고 내 몸을 맡기고 또 수술을 맡기는 것처럼. 근데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벌떡 수술하다 일어나가지고 칼을 좀 작은 거 사용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꼬맬 때마다 예쁘게 꼬매주세요. 의사끼리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이거 저도 수술을 크게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 군대에서 수술했는데, 야, 군대에서 수술한 거 치고 이쁘게 수술했네. 다른 의사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듯이 또 막 수술하다가 좀 아프게 하지 마세요. 뭐 그리고 장은 이렇게 조금만 잘라주시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일어나서 그냥 의사에게 맡기고 4-5시간 누워 있는 게, 이게 믿음이라면 믿음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맡긴다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야 편한 겁니다. 우리 기차를 타고 갈 때 그냥 편안하게 눕든지 책을 읽든지 이러면 되지. 막 기관사 옆에 가서 계속 똑바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로 가는 건 맞아요? 계속 이렇게 묻는다면은 병이죠,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내 인생을 내가 막 일일이 계산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 참 저도 이번 주에 우연히 그냥 쭉 생각하면서, 아, 나의 친구도 벌써 하늘나라 간 사람도 있고, 또 이번 지난주입니까? 아주 유명한 배우가 또 갑자기 그 뇌출혈로 돌아가시고, 우리가 부모들이 살아있고 다 살아계시지만 저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예정 없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인간은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계획하고 내일도 계획하고. 그 기본적인 거는 계획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모든 인생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그 유대인 선생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는 내용이 지금 이 말이에요. 너는 지금 맡기고 있냐고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믿을 때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이 육체적인 삶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삶, 또 그리고 우리의 꿈과 희망과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17절과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참 놀랍게도 참 예수님이 정말 참 귀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들을 보낸 것은 세상을 막 심판하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을 구원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막 두려워하고 떨리고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볼 때도,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언제는 구원받을지 모르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이미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을 때 이미 심판에서 벗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답을 모르고 방향을 모르고 뭐 죽어서도 영혼이 있나 없나.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기를 바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죽음이 끝이고 그냥 무덤에 들어가면 끝이기를 바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능적으로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걸 인간은 알게 되어 있거든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여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여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이 끝이다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보면 죽음 이후가 뭐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인간은 아무리 깨어진 영혼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감각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이 죽음 이후의 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그것이 해결되었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 보고 무슨 뭐 종교적인 형식과 또 예물 드리는 것과 뭐 이런 뭐 성전을 크게 짓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받은 줄 믿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좋은 게 많죠. 특별히 요즘 현대 사회는 돈이 가장 큰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막상 부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해요. 불안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자기가 나이 들어서 이 아이들을 물려주면은 싸울 것 같고 안 물려줘도 이거 힘들 것 같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불안하고 그리고 그걸로 또 자기 병이 낫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아주 제1등 가는 부자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몇 년 동안 한 7년 가까이 그냥 병상에 누워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재산은 수조 원이잖아요. 그러나 누워있을 때 동네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못 드시고 그냥 돌아가셨다고 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럴 정도로 인간은 참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별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공부해요. 막 학위를 또 그렇게 의지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것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지금. 네? 그 자기가 의지하던 것에서 뛰어내리고 예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빛이 되고 등대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을 알 수 없는 깜깜한 바다 같은 이 긴 인생의 항해를 펼쳐 나갈 때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그 등대가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빛을 발견한 자는 이미 산 거예요. 19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빛은 딱 나타나면 어둠이 그대로 물러갑니다. 그렇게 어두워서 새벽이 올 것 같지 않고 아침이 올 것 같지 않지만 해가 서서히 동쪽 하늘에 또 동쪽 바다에 뜨기 시작하면 빨갛게 이렇게 올라와서 온 세상을 비추게 됩니다. 그 군대 갔다 오신 남자들은 아시죠? 그 새벽에 보쳤을 때 훈련소에서 특히 막 처음으로 군대 가서 막 어색한데 서가 있을 때 새벽에 이제 자기 이제 불침번이 다가오면 그 초소에 서로 가야 되잖아요. 그 추울 때 나가보면 막 아침이 안 올 것 같아요. 아침이 안 올 것 같아요. 아 정말 아침이 안 올 것 같이 추워요. 피곤하고 춥고 아침은 언제 오나 이러는데 반드시 해가 뜨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두운 인생길에 예수가 딱 빛을 비춰줄 때 자기 인생에 아침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딱 이 세상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빛보다 뭘 더 사랑한다 그래요?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둠을 그러니까 요즘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도 대부분이 새벽이나 깜깜한 밤이나 진짜 통계를 내보니까 예를 들어 자정부터 새벽 4, 5시 사이에 사건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밤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이 뭐라 그럴까요? 본능에 따라 행동한다 할까요? 아니면 악을 따라 행하게 한다 할까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